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아름다운 발이 됩시다. 네, 그렇다고 발을 내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우리들은 11월 12일 가을 축복의 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가운데 이렇게 태신자를 품고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매우 큰 유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러한 선교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들은 이제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주변 이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자주 만나는 주변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렇게 삶의 터전, 이것은 어찌 보면 선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은 곧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먼저 믿은 우리들은 삶의 터전에서 삶의 영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앞서도 말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을 가리켜서 복음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상황은 이렇지만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전히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전도 대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그가 알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될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재미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이제 1년 동안 전도를 받은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23년 기준으로 23%라는 기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 중 이제 4명 중 1명이 이제 전도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비해서는 아마 13%나 이렇게 감소한 급감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4명 중 1명이 전도를 받았는데 어느 종교로부터 이렇게 전도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개신교가 이제 기독교가 71%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전도를 권유받은 적은,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말을 들은 적은 생각보다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전도 방식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이러한 형식이었습니다. 사형리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전도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교회 예배 안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말했던 전도 받은 자들, 그들이 전도 받은 내용이 바로 교회 예배 안내가 44%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을 축복의 날이 있으니 그때 시간 내어서 한번 와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만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해 주십니다. 뭐 이런 식의 전도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것보다는 어찌 보면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것으로 이제 요즘에 전도 방식이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 98년만 하더라도 직접적인 복음 전파,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를 영접 기도시키는 것, 그것이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처음으로 이제 교회 예배 안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전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약화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 1번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깰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1절부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가 진행되어 갑니다. 그래서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힘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어떠한 상황입니까? 현재 대부분 바벨론 포로된 상황입니다. 포로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체념하게 됩니다. 체념하고 이것을 삶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는 할 수 없는 그냥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강함 앞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이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것이 몇 년, 아니 몇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면 그들에게 삶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의미는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어떠한 옷이었을까요? 낡은 옷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일하기 좋은 작업용 그러한 옷이 아니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무언가 꾸미기 위한 옷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일하기 좋은 그러한 편한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그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사실은 그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지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티끌을 털어버리고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티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티끌을 털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절망과 고통의 상황이 지나갔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내 목의 줄을 풀지어다 스스로 풀어라는 말은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이제 상거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팔아넘긴 전주인입니다. 반대로 바벨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산 새 주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이스라엘을 넘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을 때에도 무언가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은혜로 속량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나 힘을 얻고 종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바꿔 입고 목의 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들은 죄의 종노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희망을 꿈꿀 수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억압하고 있던 것들로부터 우리들은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죄의 종로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 우리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환 2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발. 이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7절에서는 전령이 등장하게 됩니다. 전령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에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령에게는 기본적인 책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받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할 대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지혜롭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산을 넘는 자의 발, 이것이 바로 전령의 발이라는 것입니다. 전령들은 대부분 군사적인 승리나 또는 패배, 정치적 동맹 또는 기타 중요한 사건에 대한 소식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식인지 전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전령은 어떠한 소식을 가지고 지금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바벨론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방되어 곧 시온으로 귀환할 것을 알리는 그러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몇십 년간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바벨론이 힘과 무력으로 너희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화로 너희들 다스리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전령의 한마디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사기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전령이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백성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체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령이 와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된다면 단 한 사람이 전한 그 소식으로 인해서 기쁨과 흥분, 희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전령을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기쁜 소식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발은 우리의 신체 중 가장 아름답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발을 가리켜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발을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령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에 대한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러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전령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 기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전하는 소식은 어떠한 소식일까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식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온 백성을 위해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발이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인생은 산을 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어가다 보면 또 다른 산에 오게 되고, 이번에 산이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그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우리의 앞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을 넘다가 보면 결국 죽음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산을 넘는 것과 같은데 이 산을 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무가 있든 장애물이 있든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장애물을 돌파해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은 느리더라도 편한 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산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적의식이라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산을 넘어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목적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결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왜 넘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을 때 우리들은 산을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발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진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성벽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은 어떤 것을 보게 될까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파수꾼들은 직접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령들 뒤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돌아오셔서 다시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뻐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기쁜 소식을 내어 노래할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지만 도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지만 다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시 통치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징계하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황폐해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 말은 온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환 3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떠날지어다. 이어서 다시 포로되었던 자들에게 이제 화면이 전환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금 포로되었던 그들에게 화면이 전환되면서 떠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되었던 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이미 바벨론에 온 지 50년에서 70년 정도 기나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정착하고 거기서 무언가를 이루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삶의 터전은 어찌 보면 이미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이동하기보다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떠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미련 없이 떠나라 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억압하던 결박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그 백성들의 의지입니다. 만약 이들이 눌러앉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탈취해 갔던 성전 기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던 거룩한 기물들, 그것을 운반하는 일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니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과 생활 방식을 정리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과 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전과 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는 사도 바울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노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마서 10장 14절 1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주님을 어찌 부르며 듣지도 못한 주의 이름을 어떻게 믿으며 전파하는 이가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하는데 주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앞서 얘기하겠지만 오늘날 전도 방법은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전도 대상자들이 가을 축복의 날과 같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올 수 있도록 권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사야와 바울 모두 아름다운 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아름다운 입이 아니라 아름다운 발일까요? 당시 교통수단이 열악했기 때문에 전령들은 고되게 걷거나 뛰어다니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발로 직접 뛰어야 하는 엄청난 수고를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 직장 동료 등 여전히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될까요? 사랑하는 강남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